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의 양식, 추수 열매는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전라도 완도 넉도라는 조그만 섬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그다지 거기 섬에는 그렇게 부유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가을에 보리를 심나요? 보리를 심어서 그 보리를 추수해서 쌀과 보리를 섞어서 그렇게 엄마가 밥을 해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도 모자라서 그 방 안에 우리 저기 어르신 계시는데 방 안에 그 고구마 쟁여놓는 그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고구마를 쟁여놨다가 겨울에 그 고구마를 쪄서 주곤 했어요. 그게 저희 그 어렸을 때 그 동네 시골의 양식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양식하면 우리가 먹을 거잖아요. 양식. 먹을 것을 준비해야지만이 우리가 양식을 준비해놔야지만이 우리가 먹는데 잘 준비해놨다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 그때 당시 우리 시골에는 고구마하고 김장김치 이렇게 잘 해놓으면은 올 겨울 나겠다 어르신들이 그러셨어요. 그리고 가을에 이제 보리를 여름 때쯤 된가 봄 때쯤 된가 이제 보리를 추수하게 돼요. 추수하는데 보리가 추수할 때쯤 되면은 아주 노랗게 익은 벼도 있는가 하면 아직 덜 익은 보리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 보리만 그 덜 익은 보리만 놔두고 베는 게 아니라 다 베어요. 다 베어서 같이 덜 익은 벼나 덜 익은 보리나 다 같이 뒤섞여서 이렇게 그 밥에 양식으로 사용되죠. 그렇다면 우리가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씨앗을 봄에 뿌려서 그 씨앗을 저희도 시골이라서 농촌이라서 농촌과 바닷가여서 농사도 짓고 김, 파에 미역도 같이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할머니 농사 짓는데 보니까 씨를 뿌려서 그리고 또 씨가 너무 많이 자라면은 이 싹이 너무 많이 자라면 또 쏟은다고 하나? 이렇게 쏟아서 이렇게 또 해서 또 김이 있으면 풀매고 저도 어렸을 때 할머니가 풀매라 그래서 그 풀매는 게 제일 싫었어요. 진짜 풀매고 풀매기 싫어서 뭘 해 도망가서 집에 가서 만화 보고 또 혼나고 그래서 또 비 너무 안 오면은 또 물도 주고 그렇게 해서 열매를 맺잖아요. 그 열매가 그냥 맺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 요한복음 이 4장 31절에서 42절 이 양식, 추수, 열매를 통하여서 나의 양식과 추수 열매는 무엇인지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제자들은 예수님께 대낮에 낯선 사마리아 여인과 이야기를 나누시는 것을 보고 놀랐지만 왜 이야기를 나누신지는 묻지 않았어요. 더 놀란 것은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자기들의 양식을 구하러 마을에 들어갈 때 예수님은 분명히 피곤해 보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표정은 밝고 생기가 있으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여인 사이에 무슨 대화가 있었는지 여인에게 지금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저 예수님께서 배가 고프실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가지고 온 음식을 잡수시라고 권합니다. 아이고 시장하던 차에 잘됐다 하면서 우리 예수님은 금방 드십니까? 아닙니다.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고 하십니다.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는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엉뚱하게 반응을 보이는 경우가 많이 나옵니다. 전장에도 보면은 니고데모가 그렇고 또 사마리아 여인이 그랬고 제자들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과 엉뚱한 그런 그 생각을 하게 되고 엉뚱한 길을 가게 되고 그러나 그 길도 지나고 보면
하나님께서 다신 뜻과 섭리가 있어서 그 길을 겪게 했고 그 사건을 알게 했고 보게 했고 듣게 했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인간은 먹어야 살아요. 그렇다면 우리 인간은 무엇이 안식입니까? 밥이에요, 밥.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이미 사마리아 여인과 물을 소재로 하여 생수의 말씀을 나누셨는데 이번엔 제자들과 양식을 소재로 하여 사명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들고 온 양식은 육신의 배고픔을 일시적으로 채워줄 수 있지만 영적 배고픔은 채워줄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양식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성도의 영적 양식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영적 목마름과 배고픔을 오직 하나님의 것으로만 채워집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는 이유는 그 배고픔과 목마름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구하고 저도 왕년에 예전에는 정말 부러울 것 없이 물질 걱정 없이 살았을 때가 있었어요. 그때는 주님 찾지 않았어요. 왜? 내가 부족함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니까 그때 예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찾게 되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그래서 고난이 유익이라고 했습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윤례를 알게 됐고 주님을 알게 됐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고난이 유익이라고 합니다. 고난이 나쁜 것만 아니에요. 고난이 좋은 사람 누가 있겠어요? 고난하면 정말 싫어요. 저도 다시 그 길을 걸어보라면은 못 갈 것 같아요. 여기까지 걸어온 길이 우리 어르신 앞에서 정말 뻔데기 앞에서 주름 잡는 것 같지만 저도 여기까지 오기까지 정말 저 나름대로 많은 고난과 연단을 겪으면서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그래도 지금 지나서 이렇게 보면은 그래 주님 그때는 너무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가 보다. 주님이 안 계신가 보다. 그리고 너무 세상으로 다시 나갔다가 또 다시 또 끌려서 다시 왔다가 그렇게 몇 번을 반복한 끝에 주님 만나서 이 자리에 서서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때가 아니었다면 그 순간이 아니었다면 내가 과연 정말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있었을까? 예수님을 안 믿으면 영원히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을 텐데 너무너무 감사하고 정말 행복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이 구원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니 마시지 않아도 해갈이 되었고 먹지 않아도 배불렀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어야 삽니다. 먹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게 음식이 곧 생명입니다. 이 양식을 얻기 위해 사람들이 얼마나 땀을 많이 흘립니까? 자기의 식구들이 먹어도 남은 양식을 쌓아두고도 더 얻겠다고 애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거두는 것에 우선 순위를 두고 계십니다. 그 열매가 무엇일까요? 한 영혼구원입니다.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했는데 이제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영생을 얻었습니다. 손가락질 받던 그 여인이 남편이 5명이라 그 남편도 지금 내 남편이 아니다. 그 사람들이 얼마나 그 따가운 시선과 비난과 그 모욕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삶의 의욕을 갖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된 것을 인하여 주님은 크게 그 여인이 기뻐하십니다. 여인을 전도로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올 것을 아시기에 더 기뻐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잘나고 많이 배우고 똑똑하고 부자고 그런 자를 쓰실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사마리아 여인처럼 가진 것도 없고 정말 상처투성이고 어디 하나 내놓을 것도 없는 그런 자도 하나님은 쓰시다는 거예요. 주님 만나면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을 어떻게 만나야 될까요? 주님 앞에
간절히 먼저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돼요. 내가 무슨 죄가 있다고 있냐고요? 누구나 하나님 앞에 살아본 인간은 죄인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어요. 먼저 회개하고 믿으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먼저 회개 합당한 열매 맺고 우리 주님을 만날 때 우리 주님 만나주세요. 만나야 돼요. 우리 주님을 만나지 않고서는 내가 이 만난 경험을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알고 그렇다고 만나봐야지만이 체험해봐야지만이 맛보아야지만이 우리가 그 예수님을 생생하게 전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장 시급한 것이 먼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우리 주님을 만나야 돼요. 우리의 육신은 음식을 먹어야 힘이 나지만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힘을 얻습니다. 성도의 참된 기쁨은 주님의 일을 할 때 생깁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 먹고 마시고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으면 그 인생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별 의미가 없습니다. 육신의 목마름과 배고픔을 잘 느끼며 해결할 방법을 찾아 분주하면서도 진작 하나님의 일에 대한 목마름과 배고픔을 느끼지 못한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생존을 위해서만 살지 않고 사명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행하는 것이 곧 우리가 먹어야 할 영의 양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 부르심을 받은 사명자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추수의 원리가 나옵니다. 35절에 38절 보면 추수의 원리가 나오는데 여기 보면은 뿌리는 자, 여기 36절에 보면은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른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이 뿌리는 자는 구원의 도를 전파하는 전도자예요. 우리는 전도하죠. 전도자였고 예수님도 친히 공생의 기간 동안에 전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거두는 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또 전도를 한다면은 우리가 이 모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본이 돼야 돼요. 예수 믿으라고 하면서 나의 언행과 나의 행동과 이거는 정언이 아니면서 예수 믿으라고 하면 뭐라고 할까요? 세상 사람들이 너나 잘 믿으세요. 그래서 우리의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우리 예수님의 그 향기가 드러나야 돼요. 그래서 내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해도 한 번 더 생각해야 되고 예수님의 자녀로서 내가 무슨 행동을 하려고 해도 이 행동과 이 말을 하면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할까?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할까? 한 번 더 생각하고 하는 자가 하나님의 예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사랑한다는 거예요. P.A. 토레이 목사라는 분이 성경에 많은 번역이 있는데 이 세상에 가장 위대한 성경 번역이 있다면 그것은 내 삶으로 성경을 번역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은 생수와 양식에 이어 추수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잡초 정도로 보았겠지만 예수님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알곡으로 보시고 곧 이어질 추수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겨우 파종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추수는 4개월을 더 기다려야 하지만 영적인 추수의 때는 이미 이르렀다고 하십니다.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부정가하고 명령형 동사입니다. 이것을 직역하면은 지금 당장 눈을 들어라. 그리고 보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눈을 들어 물리적 밭을 보라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가 임하였음을 지금 깨닫고 세상이라는 밭에서 방황하는 사람들을 지금 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영적 추수와 식임을 강조하면서 제자들이 영적 추수에 동참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듣든지 안 듣든지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교회 앞에서 이 소금 황토 부은 소금 가지고 전도를 하는데 요즘은 제가 바쁜 일이 있어서 자주 못 나갔지만 그래서 전도를 하고 나면은 내 영혼이 얼마나
뿌듯하고 기쁜지 몰라요. 아, 내가 하나님 앞에 할 일을 했구나. 우리 그래서 우리 청년도 만나잖아요. 전도하다가 전도하면서 우리 청년을 만났잖아요. 그래서 우리 청년을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지 몰라요. 그래서 지금은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힘이 찬다냐. 지금은 믿음이 없어서 아무것도 내 귀에 들려오지 않고 아무것도 이 말씀이 뭔 말씀인가.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믿음은 자꾸 들으면서 난다고 했어요. 듣다 보면 언젠가 믿음이 생겨요. 그러면 우리 모르는 거예요. 우리 청년이 우리 무슨 하나님의 일을 할지 어떤 식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지는 그건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보기에는 우리 말 수도 없고 우리 청년이 소심하고 그렇게 얌전하고 그렇게 보이지만 또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주셔서 믿음을 주셔서 하시면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실지 어떻게 쓰을지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저의 몫은 또 뭘까요? 그래서 우리 믿음 생활 잘할 수 있도록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차하지 말고 천국행 열차를 잘 탈 수 있도록 저는 인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그래서 밭은 이 예수님께 온 사마리아인들 그리고 세상 모든 사람들을 가르쳐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36절에 보면은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라는 뜻은 전도의 당위성과 시급성. 지금 전도는 당연한 거고 지금 전도는 빨리 해야 된다. 그런 시급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영적 추수의 원리에 대해 설명하십니다. 열매를 모은다는 것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을 거두는 것을 뜻하는데 여기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 얻는 것을 가리킵니다. 씨를 뿌리는 자, 열매를 거두는 자 다를 수 있다고 하십니다. 노력하다는 것은 힘써 일하다, 녹초가 되다라는 뜻을 가집니다. 이만큼 우리가 씨를 뿌리고 열매를 모을 때도 얼마나 농사 지을 때 얼마나 힘이 들어요. 맨날 우리 할머니 농사 짓고 나서 대다고 전라도 말로 고대대요. 고대 힘들대요. 하고 맨날 허리가 이렇게 제대로 이렇게 너무 일을 많이 하셔갖고 허리가 이렇게 굽으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 열매 거두는 것은 농사 짓는 것은 고대요. 힘들어요. 녹초가 될 정도로 힘들어요. 그만큼 이 영혼 구원도 한 영혼 전도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만 않아요. 네. 녹초가 될 정도로 그렇게 우리가 영혼 구원을 위해서 힘써 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씨를 뿌린 자가 녹초가 될 정도로 모든 수고를 다하고 힘을 다하고 시간을 투자했고 이제 제자들이 그 결실을 거둘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씨를 뿌린 자들이 전도자입니다. 세상의 구원을 위해 구속사의 큰 흐름 속에서 일한 사람들을 가르친다고 볼 수 있죠. 그들은 구약의 선지자들로부터 세례자 요한에게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일 것입니다. 사실 제자들은 아직 추수하러 보내심을 받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위해 추수꾼의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서로 다른 역할을 하지만 열매를 거두는 기쁨은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뿌리시고 일구시고 거두시는 일에 우리를 참여시키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할 일은 맡기신 그 일에 충성함으로써 영적 추수의 기쁨에 동참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열매 맺기까지 뿌린 사람들의 숨은 공로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도 그냥 여기까지 왔으니까 누군가가 전도해서 우리를 또 격리로 가면은 또 다시 와서 또 권면하고 또 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노력하지 않는 것을 거두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앞으로의 세대를 위해 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 눈물과 땀, 그리고 헌신으로 씨를 뿌려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미래 세대와 동역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위의 추수할 영혼들을 위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눈을 들어 밭을 보십시오. 복음의 씨를 뿌리고 추수해야 할 지경은 어디입니까?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사마리아의 열매를 보면 39절에서 49절을 보면 요한복음에서 전도는 메시아를 만난 사람들의 증언으로 이루어지는 사례가 여러 번 나옵니다. 안드레가 베드로에게 전했고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전했고, 증언은 전도의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사마리아의 전도는 먼저 메시아를 만난 여인의 증언으로 시작됩니다. 다들 와서 좀 보세요. 와서 보라. 응? 내가 사마리아 전도가 내가 만난 예수님을 와서 보라. 한번 보라. 그렇게 해서 자기가 만났던 예수님을 간증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과거에 한 모든 것을 말해준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메시아입니다. 동네 사람들은 여인의 담대한 말투, 밝아진 미소, 너무나 달라진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도대체 어떤 사람에게 저렇게 저 여인을, 소심하고 상처투성인 저 여인을 바꿔놓았단 말인가 생각하면서 그 여인을 변화시킨 사람을 보기 위하여 우물가에 많이 몰려들었습니다. 여인의 변화가 동네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목마름을 일으켰습니다.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었다고 합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더 먹으실 것을 요청합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 그 선지자인지 확인하기 위해 그분의 말씀을 직접 들으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곳에 이틀을 더 머무신 것을 보면 예수님이 시간이 급하여 지름길로 가시려고 사마리아를 들르신 것이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이 생각할 때 어떤 어떤 일과 어떤 사건이 터졌을 때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있을까? 왜 이런 일이 나한테 벌어졌을까? 나는 왜 하필이면 나한테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 사건을 통해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섭리와 뜻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결과 졸지에 예수님은 수가성에서 전도 집회를 가졌습니다. 그 결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게 되고 예수님을 세상의 구주로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동네 사람들이 그 여자에게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당신의 말 때문이 아니요, 우리가 직접 이분의 말씀을 들었고 또 이분이야말로 정말 세상의 구주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여기 세상은 온 인류를 뜻하는 것입니다. 로마 황제가 아니라 예수님이 세상의 구주요 왕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구원이 유대를 넘어 온 세상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마리아 여인의 역할로만은 동네 사람들을 완전히 믿음의 세계에 들어가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누군가의 증언을 듣고 믿음의 첫 발자국을 뗄 수는 있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의 간증과 삶의 변화를 듣고 놀라하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직접 만나고 경험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식사로 비유한다면 간증을 통해 듣는 것은 에피타이저. 에피타이저라는 것은 식욕을 돋우기 위해 식사 전에 나오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는 것은 메인 음식, 메인 디쉬. 간증은 내가 만나 체험한 예수님을 있는 그대로 비신자의 언어로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렇게 말하는 간증은 듣는 사람의 공감을 불러일으키고 현실감이 있습니다만은, 간증을 통해 예수님을 믿기 전 자신의 모습과 예수님을 만나게 된 동기와 그 후에 변화된 모습을 나눕니다. 여인을 통한 증언이 아니라 예수님께 직접 들은 결과 믿는 사람들이 더욱 많아졌습니다. 주소할 것이 많다고 하시더니 정말 그렇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곳이 성전에 있는 예루살렘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고향인 갈릴리도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이방인 취급을 하던 사마리아 지방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인간의 조건이나 환경에 상관없이 택하신 사람들의 순종, 예수님을 전하려는 헌신을 통하여 일어납니다. 지금 너무 힘듭니까? 너무 어떤 일이 풀려지지 않는 일이 있습니까? 복음 전도지 가지고 전도하세요. 전도해보세요. 제 아는 목사님은 어떤 일이 생기면 전도를 한다고 합니다. 그 전도를 하고 나면 그 문제가 정말 자연스럽게 이렇게 해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전도는 우리의 몫입니다. 전도는 예수님께로의 초청입니다. 전도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전도는 성도의 사명입니다. 아직 넉 달이 더 있어야 추수 때가 온다고 하지 않느냐. 그러나 눈을 떠서 들판을 바라보아라. 곡식이 다 익어 추수할 때가 되었다. 35절은 제자들에게 주시는 도전입니다. 수가성 여인을 보라. 그는 나와 잠깐 만나고 나와 벌써 전도하며
나서 많은 심령들을 구원하고 있지 않느냐. 여인의 전도로 온 동네가 구원에 이르게 된 것을 이미 주님을 보고 계십니다. 과연 구원받는 사마리아 여인의 전도를 통하여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지금 무엇을 구하고 있느냐? 아직 추수 때가 멀었다고 하면서 추수할 생각조차 하지 않는구나 하십니다. 기독교는 체험을 통하여 알게 되는 종교입니다. 전도는 훈련만 받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만난 생생한 체험, 주님을 만난 감격이 있어야 합니다. 우물가에 오기 전 여인은 예수님에 대하여 아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여인은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나면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발견하였습니다. 여인이 자기가 보고 들은 것을 동네 사람들에게 전하였습니다. 여인이 자신이 받은 감동을 그대로 전하니 놀라운 전도의 열매가 맺혔습니다. 이름 없는 한 여인을 통하여 마을 전체에 큰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의 삶의 현장에서 이와 같이 놀라운 주님의 부흥을 경험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적 주수는 우리가 뿌리는 복음의 씨앗으로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통하여 풍성한 영적 주수를 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주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때는 언제입니까? 복음 전도에 동참한 적은 언제입니까? 우리가 영적 양식은 우리에게 맡겨진 복음의 사명을 안수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내 주위에 내 가족, 부모님 아직도 주님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 영혼들, 가족들 그냥 지옥을 가게 내버려둘 것입니까? 그 영혼들 전도해야죠. 주님은 이 땅의 인생들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목적을 분명히 아셨습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누가복음 5장 32절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만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그렇다면 이 놀라운 구원의 소식을 알리는 것이 성도의 책임입니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곧 죽으리라 할 때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가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않으면 그 악인은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하나님 내가 전도하지 않아서 전도해야 되는데 하지 않아서 그 영혼이 저 지옥에 간다라면 그 죄값은 핏값은 나에게 그 책임을 물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거 거룩한 부담감을 가져야 돼요.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에요. 시급한 거는 나부터 먼저 온전히 하나님 앞에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난 확신을 가지고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그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지금 때가 가까웠어요. 뉴스와 매스컴과 세계를 보면은 정말 말세지말이에요. 주님의 때가 가까이 왔단 말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성도들에게 사명을 주셨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전도하는 것을 주님께서 주신 특권으로 알고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전도에 힘을 쓰셨습니다.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온 갈릴리 다니시며 저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더라. 교회가 예수님을 복음을 받아 전도에 힘을 썼습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더니 집에 있더니 예수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리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신 목적이 전도에 있음을 알았습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를 강건케 하시면 나로 말미암아 전도의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이방인으로 듣게 하려 하시니 그러나 전도는 단지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의 고난을 말로 하지 않냐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그래서 바울의 전도 열매를 맺기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우리가 나가서 전도하고 그 전도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는 또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니까 나의 문제도 해결되고 나의 육신의 병도 치료되고 나의 더러운 악한 영들도 떠나가는 그런 역사를 맛보게. 그러면 우리는 전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상급도 받고 또 나의 문제 해결도 되고 하나님께서 또 가장 기뻐하고 또 그 영혼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영원한 생명을 얻으니 좋고 우리는 전도하면서 우리는 일석삼조? 아니 만 가지의 복을 우리는 전도하니까 자녀가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전도에서 그 간증 얻은 그 얘기를 들어보면 어마어마해요. 정말
그래서 전도에 씨를 뿌리는 사람이나 열매를 추수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함께 누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씨를 뿌리는 사람은 앞날에 있을 열매를 바라보고 기뻐하고, 열매를 거두는 사람은 자신이 심지도 않은 열매를 거두면서 감사하고 기뻐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열매를 거두지 못한다고 낙심할 필요도 없고, 자신이 뿌리지 않은 열매를 거둔다고 자만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부지런히 씨를 뿌려야 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오신 성령의 힘으로 거듭나야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영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위에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아래 세상에 없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로지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성령으로 받고 하나님을 알아 영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2000년 전에는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구원의 도를 전했지만,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는 제자들이 그 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을 통하여 전도하게 하셨습니다. 이제 그 책임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교회에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의 보배를 질그릇 것 같이 우리를 가렸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담아주신 것은 잘 간직하라고만 주신 것이 아니라, 은혜가 많은 사람의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받은, 영생을 받은 것은 우리가 나만 잘 믿고 천국 가는 것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받은 은혜의 감사함으로 우리가 더해서 넘쳐서 많은 사람들도 같이 영생을 얻고 영생을 얻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하면서 우리가 받은 은혜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표현하며 길 잃은 영혼들의 주님께로 인도할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의 양식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양식은 잃어버린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것은 참으로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일보다 보람직하고 바람직하고 뿌듯한 일입니다. 수가성 여인의 이름이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그가 남긴 행적, 그가 거둔 전도의 열매는 오늘까지 전해져 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전도를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본이 돼야 돼요. 세상 사람들에게 본이 돼야 돼요. 우리 본이 되는 삶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다는 거예요. 본이라는 말을 할 때 우리가 거룩함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사회생활에서 적어도 기본적인 예의는 지켜야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는 끼치지 말아야 돼요. 그것이 본이에요, 본. 우리가 이웃들을 마음 아프게 하고 이웃들 상처를 주고 하면서 어찌 우리가 예수님께서 가장 새 계명을 주더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잖아요.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만난 후에 가치 있는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무엇을 보여드리겠습니까? 오래 살았든 짧게 살았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쌓아놓은 업적보다 주님과 동행한 삶, 주님을 위하여 수고한 것만 낫습니다. 영혼 추수, 영적 추수 잘하여서 영혼의 열매, 기도 열매, 찬양 열매 많이 맺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내가 전도한 사람이 정말 어떻게 될지 몰라요.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이 쓰실지 모른단 말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넘어집니다. 왜? 연약하기 때문에. 인간인지라, 신이 아니고 사람인지라. 의인은 7번 넘어져도 8번째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본이 될 수 있는 것은 예수를 믿음으로 받는 축복보다 의인이 넘어졌을 때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넘어져서 일어나는 사람, 시험 가운데도 견디는 사람, 죄 가운데서도 용서받는 사람, 주님 앞에 회개를 자청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의인입니다. 한 번도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의인이 아니라
의인은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고, 오뚜기가 다시 퉁쳐서 다시 또 일어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삶 살아가면서 우리 어르신 여기 계시지만 이 삶을,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왜 넘어진 적이 없었겠습니까? 그래도 또 일어나고 또 그래서 여기까지 오신 거 아니십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은 오늘도 영원구원 사역에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우리를 기다리는 영혼이 많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 주위에. 또 일단은 내 자신부터, 내 자신을 정말 사랑하고, 내 자신을 너무 혹사하지 마세요. 내 자신을 너무 어떤 걱정 속에서, 어떤 문제 속에서 너무 내 자신을 혹사시키지 말고 가둬놓지 마세요. 살아가다 보면은 다 문제없는 집안 없고, 문제없는 가족 없고, 문제없는 부부 없고, 문제없는 부모와 자식 간 사이 없어요. 그러나 그 문제만 보고 있다면 우리 진짜 살 희망도 없고 용기도 없어요. 그 문제는 문제 속에 주님 앞에 기도하고 맡겨놓고 우리는 하나님한테 하라고 문제 하시라고, 나는 주님이 일할 테니 주님이 내일 해주세요. 주님 내일 해결해 주세요. 주님 앞에 맡겨놓고, 그리고 와서 교회 와서 예배 시간에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그것이 아니에요. 예배 시간에 앉아서 예배 시간에 말씀 듣는 것도, 예배 참석한 것도, 교회 청소하는 것도, 그것도 하나님의 일이에요. 꼭 거창하게 그런 것만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조그만 것도, 하나님은 냉수 한 그릇 떠주는 것도, 이웃에게 냉수 한 그릇 주는 것도 하나님은 보시고 계시고요. 이 휴지, 성경에 휴지 하나 떨어진 것 주는 것도 하나님은 그거는 기이 보시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가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납니다. 이 세상을 떠나는데 우리가 먼저 가시는 분 있고, 또 누가 조금 먼저 가냐, 일찍 늦게 가냐, 그 차이인데, 우리가 이 세상을 한번 태어나서 정말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그냥 보람되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내가 정말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을 시원케 해드리는 그런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